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펼쳐지는 그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 정말 장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특히 마지막 심판이 가진 두 얼굴이랄까요? 두려움과 소망이라는 그 양면성을 좀 파헤쳐보고요. 네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이 구절들은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전환점이요? 네. 앞서 6번째 나팔과 이 7번째 나팔 사이에 좀 막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드디어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 네. 곧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상당히 극적인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이전의 심판들하고는 그 무게나 성격이 확연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앞서 8장에서 그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쳤던 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예, 기억나죠?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이 각각 첫째, 둘째 화였는데 왜 굳이 이 7번째 나팔 재앙을 3번째 화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4번의 나팔 재앙과 비교했을 때요.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어지는 이 재앙들은 그 강도나 어떤 최종적인 성격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네. 특별히 화라는 단어를 딱 사용함으로써 이게 그냥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성격을 지닌다는 그 심각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 3번째 화, 즉 7번째 나팔은 더 이상의 어떤 회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네, 최후 심판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무게감이 정말 남다릅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클라이맥스이자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마지막 재앙, 3번째 화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음성들의 선포가 울려 퍼진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15절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네.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늘의 반응은 놀랍게도 찬양과 왕국 선포라니 이 대비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심판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분위기일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상 나라가 단수로 표현되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 단수. 네.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설교에서 인용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글귀에는 세상 나라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원문하고 우리가 주로 보는 한글 성경은 세상 나라, 단수형입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단수형 세상 나라? 이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제국이랑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 수많은 제국과 권력들이 존재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세력. 하나다. 즉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4짐승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각각 다른 제국을 상징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한 흐름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후서에서 사탄을 이 세상의 신으로,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접은 자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 15절의 선포는 이 모든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상의 권세가 마침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유일한 통치 아래 완전히 통합될 것이다. 이걸 하늘의 관점에서 미리 선언하는 그런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다양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냥 단일한 세상 나라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된다는 선언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선언에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네. 그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 하나님, 즉 전능하신 이가 드디어 그의 큰 권능을 가지시고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노래하죠. 바로 이 찬송 내용에서 최후 심판의 그 양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했던 이들에게는 이 날이 무서운 진노와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종 선지자들이나 성도들,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나 명성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랜 억압과 고통에서의 완전한 해방이자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정말 환희와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끝이고 누구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아, 그 설교에서 언급된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예시가 이 지점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파멸과 종말의 날이었지만 그들의 식민 통치 아래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 날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누구의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정말 180도 달라지는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결국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한 부류는 경배하면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심판 아래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에게는 명백한 화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날을 기다려온 교회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의 성취이자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최후 심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혹시 좀 부담스럽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런 소식인가요? 아니면 간절히 기다려지는 기쁜 소식인가요? 네. 성경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즉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간절히 소망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이 재림 소식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설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혹시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나 안락함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을 완벽한 곳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심판과 멸망만 있는 게 아니라 상주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급. 18절 후반부를 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표현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 세상은 흔히 지위, 업적, 재산, 영향력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중심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소위 성공하거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쓸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역할이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작은 존재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성도든 도시의 유명한 지도자든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 점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함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영생, 즉 구원과는 좀 별개로 주어지는 영광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아, 구원과는 다른. 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고 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의 어떤 헌신과 수고, 그 삶의 열매에 따라 차등적인 영광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칭찬받았던 서원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을 상과 책망만 들었던 사대 교회가 받을 상은 분명히 다르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냈는지, 그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군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랑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이 받는 구원 자체는 동일하지만 하늘에서의 영광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비유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또한 16절에서 24장로들이 이미 하나님 앞 자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경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 그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거요? 네.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격려입니다. 와... 우리의 현재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 그 두꺼운 휘장 뒤에 가려져 있던 그 언약궤가 모든 이에게 환히 보인다는 것. 아,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 그리고 속죄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네. 임재, 언약, 은혜. 네. 과거에는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휘장 뒤에 감추어져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환히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모든 믿는 자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길이 열렸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와 약속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와, 그렇군요. 열린 성전과 보이는 언약궤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앞서 이야기한 그 상급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보증이자 격려가 되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열린 교제의 특권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힘과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동시에 번개, 음성, 지진, 우박 같은 이런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에 속해서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엄중함으로 나타날 것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24장로들의 찬양에 사용된 동사의 표현 방식이라던가 17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장차 오실리라는 표현 없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만 언급하는 것 등이 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경험되고 실현될 수 있는 능력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미래에만 계셔서 언젠가 상과 벌을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인내로 씨름하는 바로 이 현실 속에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 지금 여기에? 네. 그분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7번째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최후 심판이 세상 나라에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왕국의 시작이자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예비된 상급을 받는 기쁨의 날임을 발견했습니다. 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막연히 미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현재적인 통치와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과 또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끊임없는 요구들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더욱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에서 언급된 비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단정하게 준비하는 그런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